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둘러부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주간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 집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회복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흑암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강건케 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안에 처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2018년 하반기 중보 기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 응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격은 딱 하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 없이 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면서 이번 한 주가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더 크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같은 마음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께 모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우리 은혜 받고 난 다음 오늘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았고 또 목회자로,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나눠주는 일에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가 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 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그가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 앞에서 엄히 내가 힘있게 디모데에게 또 교회에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은혜 받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굉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이 있다는 것을 힘주어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자, 나는 할 일이 있다. 자,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자, 집사님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네, 끝나고 지금 주방에 가서 이렇게 밥 나눠주는 일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 받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이 땅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또 이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7년 여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을 주께서 기대하시고 믿으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섭리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구나. 주님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좀 필요하시면 언변의 재주도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주님이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그 일에 맞게끔 우리를 쓰신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그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 밑바닥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닥에 깔고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광고지 같은 거 나눠주면 어떡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막 길을 지나가 누가 전단지 주면 받기는 받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막 적겠어요. 무슨 나이트클럽 뭐 이러면 갈 것도 아닌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받아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죠. 그냥 요즘에는 주면 아예 받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눈도 안 마주치고 가버리죠. 광고지를 버리듯이 요즘에는 전도지를 나눠줘도 어떤 때는 민망하게 막 버려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소한 전도지도요, 물티슈 정도는 줘야 사람들이 받지, 그냥 종이 한 장만 딱 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줘야 되고. 얼마 전에 여기 영일 중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팀에서 구운 계란 가지고 나갔더니 인기 짱이었답니다. 네, 먹긴 먹는데 오진 않아요. 할렐루야. 최소한 뭐 먹을 거 하나는 줘야 그래도 이게 그 받지, 그냥 전도지 주면 잘 안 읽어봐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는 약간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늘 복음 얘기하지만 가려져서 복음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 뿐인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바깥도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역, 정말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때 힘을 쓰라고.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가르침으로 바르게 일깨우면서 경계하면서 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지 나눠주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전도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우리 교회 전도팀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제가 막 속으로 저 노방전도해서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저도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제대로 된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20%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개신교 신자가 몇 명쯤 될까요? 10%, 15% 제대로 될까요? 아직도 적어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80% 이상이 불신자들이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와서 해야 됩니까? 누가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왜냐하면 우리끼리 불편한 게 없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맨날 예배 드리고 재밌고, 우리끼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가고, 이제 또 단풍놀이도 가야 되잖아요. 곧, 그죠? 꽃 구경도 가고,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요.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막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듯이 막 매달려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었어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 어둠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서 불러내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려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함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낫다고, 한 사람의 영혼이 1000보다 더 귀하다고. 탈무드에서 뭐라 했죠? 한 영혼을 구원함이 온 세상을 구원함이라고.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서 있는 그들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 또 그 한 영혼이 하필이면 또 그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일본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이제 묵상해 봤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사건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햇수로 2년째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이제 길을 갔습니다. 근데 딱 3일째 만에, 3일째 만에 3일 동안 물가를 못 만났거든요. 3일 동안 이렇게 물을 들고 나는데, 여러분들 200만 명, 300만 명이 움직일 때 물을 어떻게 막 지게에 막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가면 마실 물이 있겠지 생각하고 물을 딱 하루 먹을 정도의 물만 준비해서 갔는데 3일 동안 마실 수 있는 그 뭡니까 저수지 같은 그런 연못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3일 동안 물 안 마셔보세요. 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3일 동안 물 안 마셔보세요. 완전 눈이 뒤집어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마실 물도 없고 먹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 그럼 딱 메뉴가 하나예요. 만나. 반찬도 없고 그냥 딱 하나의 만나. 만나를 가지고 뭐 볶아 먹은지 튀겨 먹은지 잘 모르겠지만 만나 하나인데 그게 모든 영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사실 이집트에 있을 때 공짜로 부추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는 거, 그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냥 얻어먹은 건데 그게 배불리 만족하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서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요, 조금 인간인지라 힘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주님,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보고 아버지 돼가지고 이 백성들 데려가라 그럽니까? 13절에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지금 이제 만나가 좀 질렸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00만 명이 고기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끼로 소를 먹는다 치면 몇 마리를 잡아야겠어요. 모세가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주님, 이 백성을 먹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 죽이세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한 거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데려가세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철없는 기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80 넘은 할아버지예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주셨어요. 메추라기 때가 나타나서 입에서 고기 단내가 날 때까지 시컷 먹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고기 못 먹어서 배고파서 물 못 마셔서 갈증이 나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죽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평하고 믿음 없이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셔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말씀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막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떡입니다. 그건 정말로 주님이 특별히 준비한 사람들. 교회 오자마자 바로 막 믿음이 막 충만해서 바닥 0에서 100% 올라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바로 신령해져 버리고, 막 두 번째 주부터 막 침례 받아보고, 세 번째 집사되고, 네 번째 주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질이 멸렬한, 정말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모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먹는 일에 선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제가 보니까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요. 주일날도 가능하면 좀 오후 예배도 좀 다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할렐루야, 네, 저녁 기도까지 나오면 제가 춤을 추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자꾸 먹는 사람은,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을 먹는 통로잖아요. 그냥 읽을 때는 이거 요리 안 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때 듣는 말씀은 이렇게 친절하게 요리를 해서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원색적인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먹는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잘 준비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공격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자꾸만 흐지부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게 하면 그냥 두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우리 이번 중보기도 집회 때 이 말씀 좀 많이 나눴죠.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의식세계의 잘못된 생각과 지식으로 공격하고, 또 사람의 감정인 정서체계에도 불안감을 주고, 또 막 우울한 마음들 주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로 인해서 사람을 주저앉히고, 또 사람에게 잘못된 신념들을 주는데 그 신념이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막 자기 신념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조장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허황된 이야기고 허탄한 신하와 같은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것을 착각하죠. 어디 뭐 TV에서 누가 나와서 뭐 하는 얘기들, 책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인본주의적인 굉장히 사악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막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니까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뭐 잡다한 지식에 유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상하리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막 귀가 번뜩인데 말씀을 읽고 예배합시다 그러면 지겹다 말합니다. 또 읽어야 되냐고, 왜 이렇게 교회는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시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 우리 자신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의 그 중심 가운데 선포해서 그 진리가 그 영혼을 일깨우게끔, 우리가 쓰는 가장 위대한 도구는 앞서 말씀드린 사랑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여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더 신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신중하다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그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취하게 하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다. 취하는 음료 뭔지 아시죠? 좋아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저께 뉴스에 붙였나요?
유명한 우리나라 여배우의 남편 되는 어떤 분이 또 차도 좋은 거 모르는데 크라이슬러인가 뭘 가다가 음주운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블랙박스에 그 영상까지 올라왔던데 안타깝대요. 이렇게 앞에 있는 큰 차를 앞질러서 가다 옆에 주차되어 있는 또 차를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박아 버렸는데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그 앞으로 연애 지망생들 젊은 사람 20살인가 뭐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그분 본인도 엄청나게 충격받아서 그 당사자가 그랬대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양심은 또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술 취하게 되면 이렇게 판단이 흐려져서 자기 큰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더 신중하라고. 그것은 바로 진리로 무장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좌충우돌하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기도 집회를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는 기도 집회하면 기본은 40일씩 했었습니다. 1년에 한 2-3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어요. 40일도 가는 개인 생활이 없어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공식적으로 집회하는데 어디 놀러 갑니까? 그것도 꼭 방학 때 해요. 할렐루야. 방학 때 어디 뭐 놀러 가는 건 불가능해요. 뭐 짧으면 21일. 참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집회하면서 여러분 집회를 해보면 뭐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강사가 돼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했다 보세요. 첫날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설교를 잘하고 더 영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영이 더 강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집회, 우리 수련회와의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수련은 좀 짧게 하지만 또 집회는 좀 최소한 일주일을 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실력이 더 생겨나서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우리 평생의 사명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한번 잘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자기의 그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경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잖아요. 28장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은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지만 바울의 그 비전은 뭡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어떻게 받았다, 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 말씀 기록도 누가가 죽어버렸는지 말씀을 끝까지 기록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 28장에 보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어서 2년간 머무릅니다. 근데 2년 만에 재판이 끝나지 않고 바울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전도를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바울이 거기서 풀려나서 자기 마음의 숙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는 완성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바울이 그 말씀에서 유언장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은 전하고 내 사명 마쳐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스페인쯤으로 추측이 됩니다. 서머나로 불렸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냥 운 좋게 한번 피해보자 하고 자기 집으로 피신 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러 스페인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순교합니다. 기록을 보면 목배임을 당해서 바울이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편지 써야죠.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 하실까요? 아마 살아가면서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겠죠.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간 인생 가운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해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분들 불신자의 죽음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인생을 허비하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이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아시죠?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60km 가고요. 막 70km, 80km 팍팍 날아갑니다. 그때 후회하는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감히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유명한 부흥사 중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부흥사 밑에 찬양사를 감당했던 로드 히버라는 어떠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성가 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시죠? 교회에서 이제 막 주의하고 막 성가대를 막 이끌어 가는데 자기 교회에 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짝 좀 기피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 와서 말동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드 히버라는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러 대화도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항상 교회 오면 자기 옆에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꼭 자기랑 악수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냥 한번 해준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꾸만 자기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상 쓰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도 따라와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이의 할아버지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할아버지 나이가 그때 당시 75세였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분이었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섬겨주신 것에 너무 고마워서 감동받아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에 책임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인생의 어느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을 붙잡고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리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시다. 우리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합시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불길 따라 성령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흔한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천박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마다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은혜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희생이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영성 주셔서 복음 증거하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뻗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 자, 우리 두 손 앞으로 내미시고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먹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해서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최선으로 섬겨나가 주님 오신 그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주시는 상과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땅 가운데 예수의 교회가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가며 주의 뜻을 완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10년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